할렐루야.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빛, 여러분 어두울 때 여러분 무엇이 드러납니까? 빛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밤이 돼야 빛이 반짝반짝 빛나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또 그 어두움의 반대편에 그 어둠 속에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빛남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럼 제가 월요일 수요일까지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점심때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밤에 비행기를 타면 밑을 보면 여러분 뭐가 아름다워요? 야경이,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워요. 제가 하노이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 하노이의 최고 높은 빌딩, 그죠? 거기 72층 대우 빌딩이 있어요. 거기 꼭대기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한번 밤에 가봤어요. 거기에서 보면 모든 하노이 시내의 야경이 다 보이더라고요. 도시의 야경은 아름답습니다. 왜?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을 뚫고 자신의 빛남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또 아침이 되면 그런 빛들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죠. 쉬고는 별로 빛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두울 때는요 반딧불도 빛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도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역대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역사를 추적하면서 정말 어두운 역사 속에서 작은 빛났던 거 하나라도 결코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의 특징은 뭐라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이래서 망했어 라고 말한다면 역대기는요, 그러나 그렇게 어두운 속에서도 이 사람 안에 작은 반딧불 같은 빛이 있었단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역사는 어두웠으나 그 어두운 역사 속에 작은 빛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오고 했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정말 찬란하게 도시의 야경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남과 같은 그러한 시기는요 어떤 면에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좀 지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어두운 역사 속에서, 어두운 영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밝은 눈을 밝히셔서 드셔서 여러분 끝까지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히스기야 이야기,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여러분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36장 39장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언서인 이사야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언서인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그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서 안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아야 설교에 방해가 돼. 딱 앉아 있어. 미안해, 사랑해. 딱 앉아 있어야 돼, 그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이끄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산다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 충성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절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절기는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구원으로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정말 크게 역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은 모르겠고 죽어봐야 알겠고 지금 당장의 삶의 문제가 크다면 어느 순간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너무나 작은 것으로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수르 대군의 공격 앞에 히스기야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가운데 수많은 아수르 대군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비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 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히스기야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참 늘 고민이었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없앨 걸 알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없애실 걸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요. 믿는 사람이 하는 게 뭘까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 뒤에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뒤에 히스기야에게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와 연결해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의 교만함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아수르로부터 승리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여러분 질병에 걸리죠. 병에 걸립니다. 아마 39살에 병이 걸려요. 39살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므낫세가 39으로 보면 므낫세가 아마 8살 정도 됐던, 그보다 더 낮아요. 예, 그죠? 히스기야가 39살에 병이 걸릴 확률이, 그 나이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몇 년 더 살게 됩니까? 15년을 더 살게 되죠. 15년을 더 살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해시계가 뒤로 몇 도 돌아갔습니까? 10도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은 39살에 죽을 병이 걸린 그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고침을 해주셨던 그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말년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다 그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병이 걸렸을 때 위로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했습니까? 자기 왕궁의 풍요로움을 모두 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책망을 들었던 그의 일생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백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두 번의 위기를 당합니다. 아수르의 공격과 그 공격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격에 승리할 때도 여러분, 아수르 공격에서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오늘 아침 본문이었지만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보호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그리고 24절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할 때 여러분 무엇해야 합니까? 분별해야 했거든요. 오늘 아침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되는 거죠. 여러분, 분별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교만을 꺾는 길인데, 교만을 왜 꺾는가 하면, 꺾을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구 앞에 나갈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이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에 넘어가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항상 뭐로 나타납니까? 거짓말로 나타납니다. 속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속이는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 뭐 한다고요?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참 독특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이는 악한 날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을 바울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 날들은 악한 날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악해요. 날 자체가 악해요. 왜? 모든 이 세상의 날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요 하나님을 따르지 마라, 이것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했던 말의 핵심이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말하는 신들을 너희는 따르지 마라 라는 것들이, 그 말이 사네립의 말이 아니었습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후에 여러분 뭐 한다고요?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죠? 주일학교 애들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걸,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도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우리 안에 어떤 많은 불신앙의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됐어, 말 안 할래.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무슨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오만 생각이 다 올라와요.
누가 그래요, 막 그죠? 우리 이런 목사님 세계에서는 여러분 어떤 게 많을까요? 그 목사님 옛날에 어땠는 줄 아나? 그러면 여러분 그 어땠는 줄 아나?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묻고 싶은 거예요. 왜요라고 묻고 싶은데 저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너만 그렇다라고, 너만 그런 저주 속에 산다라고, 네가 정말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맞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뭐를 말합니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의의 흉패를 붙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를 말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으시고, 믿음의 방패, 여러분 수없이 불신으로 밀려오는 사내립의 왕들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들려주는 거, 하나님 믿지 마라, 믿어봐야 너희들을 안 도와준다, 하나님 믿어봐도 너희들 병이 안 걸리더냐, 병 다 걸리잖아, 부도 안 나더냐, 하나님 믿어도 부도 나지 않더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말들이 우리 가운데에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러분 신발은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신는 겁니까? 여러분 전투에 나갈 때 신발을 신고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모습, 이 군사가 밟는 그 땅은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뭐로 이루어져요? 복음으로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격용은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격용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림이 두 가지더라고요. 이 칼을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탁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내가 탁 들고 있는 거 했다가 이게 너무 좀 더 전투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내리는 그림으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이기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요 마귀를 한 대 때리시지도 않아요. 3번 다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와 백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때 이러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뭐에 안 빠질 수 있어요?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안 교만해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치고 나 술 취해서라는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말은 우리는 누구나 교만할 수 있는 존재예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교만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그 또한 방법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말들과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방어하십시오. 믿음으로 방어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더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연장을 경험한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더 살게 해주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뭡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의 덤을 주신 이유.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 상황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더 통치하고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번의 이미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으로부터 히스기야는 전쟁도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서 그는 고침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아침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 주변 국가로부터 뭐예요? 칭송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 누가 옵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와요. 바벨론 사절단이 왜 왔을까? 브로닥 발라단 뭐 이렇게 그 왕의 사절단이 사실 여러분 외형으로 보면 뭐하러 왔습니까? 히스기야를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아수르가 위쪽에 있고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처럼 그런 도시 국가 형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서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실 바벨론 왕은 지금 반 아수르 정책에 히스기야와 함께 전선을 만들 수 있나 없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누굴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아멘. 이때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풍요로움의 곳간들을 열어서 다 누구에게 보여줘요? 바벨론 왕에게 보여줘요. 아니 목사님, 그죠?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히스기야의 그 심중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풍요로운 것이 여러분 누구의 자랑이 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바벨론의 마음을 열어버렸던 히스기야의 영적인 그러한 민감함을 상실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참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쳐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책망할 때 그가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지만, 근데 여기 끝에 보면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히스기야 시대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기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여호와 목전에서 성을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명아,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린다. 미안해. 괜찮아. 이사야서 3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5년이란 더 생명을 얻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회개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때에는 평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는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까, 내가 통치할 때는 태평과 진실이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태평과 진실함이 깨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를 누가 읽고 있다고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읽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 나의 교만 때문에 이 나라의 평안과 이 나라의 태평이 깨어지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도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기도와 예배와 모은 삶을 하나님 위해 드렸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세대가 75년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70년대 중반생이에요. 하노이 들어가니까요, 75년생 선교사님이 지금 10년째 막내래요. 10년째 막내. 이분들이 그냥 선교지 나갔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열방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열방 선교를 꿈꾸며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좋은 대학 가라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어요. 성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부 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건강만 해라, 그죠? 이러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튼튼하든 튼튼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키워내기를 갈망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죠. 그런 기대를 해요. 생각을 해봐요. 얘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자녀가 제일 잘 알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이 한국 땅에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교회의 현실이 되어 버린 거죠.
우리 때는 평안할 겁니다. 우리 때 평안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살면 그냥 평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의 믿음의 다음 구간을 달려갈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반드시 우리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대학에 자녀가 갔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라는 거죠. 히스기야 교만을 돌이키긴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교만에 빠졌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그 보배로운 것들을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자신의 그 형통함을 뭐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만한 마음을 교만해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봉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가진 소유나 잘남을 자랑하는 것, 그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절대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46편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돈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은 생명 하나 살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 살릴 수 없는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TV 뭐 들어가거나 뭐 유튜브 들어가거나 그죠? 이러면 다 뭐 자랑합니까? 다 자랑해요. 집 자랑하고, 그죠? 누구는 뭐 1kg짜리 금기 하나 샀다가, 그죠? 뭐 1억 주고 샀다가 3억 8천이 됐다고 자랑을 하고. 네. 여러분, 그거 옳은 거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땅 보상 받아가지고 11조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분위기 안 좋은데 또 돈 이야기한다. 생명 하나 살 수 없는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잘생긴 거 그냥 여러분 자꾸 졸고 집중 안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 그거 뭐, 그죠? 뭐 좀 잘생기면, 좀 못생기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아니, 그럼 여러분, 누가 저보고 못생겼다 그래도 저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죠? 뭐, 머리 크다. 저 큰 목사잖아요. 이번에도 하노이 가니까 큰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얼굴 큰 거, 이런 큰 목사 좋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전혀 그런 것들이, 그죠? 마음이 어렵거나, 뭐, 마음에 어떤 타격을 입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거만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또 한 측면의 자랑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마음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장로들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할 때, 허리를 동이라 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던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냐라고 논쟁했단 말이에요. 야고보, 요한, 미세스 세베드 엄마까지 동원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제일 기분 나빴다고요? 베드로가 제일 기분 나빴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라는 충성 정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자신의 교만 가운데 자기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금 바로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제가 자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허망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랑이 나와요. 자랑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같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자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만 우리는 절대 그 마음의 교만한 상태로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가지고 너무 좋아서 목사님들한테 자랑했대요. 자랑했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1000명 밑으로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나 교회 어떠함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 이름만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러분 어떻게 그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백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권사 해보니까 힘들더라. 너는 권사하지 마라. 그죠? 야, 장로 그거 너무 헌신해야 되니 장로 안 해도 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너는